개미와 코끼리가 숨바꼭질을 합니다. 개미가 먼저 술래를 합니다. 코끼리가 애써 숨었지만 금방 걸렸어요. 덩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끼리가 술래를 합니다. 개미가 샤라라락 달려가가지고 방 안에 숨었습니다. 방 안에 숨은 개미를 이 코끼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문도 코끼리의 귀 한 짝보다 적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방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방문 앞에다가 평소대로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야 안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는 결코 잊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과 행동은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그들이 당신이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숨바꼭질과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아니 꼭 숨바꼭질 같습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나만의 방에 들어가 꼭꼭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사랑받고 싶은 우리 인간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전케 해주고 사랑해줄 그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방 문 밖에는 수많은 신발들이 벗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방문 밖에 많은 신발들이 벗겨져 있지만 누군가가 찾아오지도 않고 신발이 사라지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무도 찾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아니 정말 찾아가고 싶지 않다면 아마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방 문 밖에 무수히 많은 신발이 벗겨져 있지만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눈치 보는 사람. 물론 눈치 보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청중들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경고를 해주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격려를 해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치 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본문에는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등장합니다.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고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통된 단어인, 공통분모인 종, 제가 설교 제목에는 청지기로 썼습니다마는 종이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말세 때에 호련히 어느 순간에 인자가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온 우주의 심판이, 온 우주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또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들림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세상 사람과 성도의 비유이고 성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맷돌질하는 여인과는 달리 청지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직분자이다, 사역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교회 가운데 세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 종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누리는 것일까요? 영화를 누리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다. 열매를 누리거나 특권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선택받은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노력의 열매, 땀을 흘릴 기회를 갖는 것이 이 종들의 특권이자 기회이다. 땀 흘릴 기회란 무엇입니까? 헌신의 축복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이 종들의 권리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그 노력과 과정을 보고 4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올 때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전에는 청지기로 맡겼지만 재림 때에는 그에게 아들의 권리로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입니까? 우리 한번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특징을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종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을 충성된이라는 단어로, 파스티스라는 단어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티스는 무엇입니까? 충성인데 다른 말로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 순종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위한, 열매를 위한 수고와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글을 잘 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글을 잘 못 쓴다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너무 글 쓰는 것으로 유명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글 쓰는 걸 잘못 쓴다는 걸 발견한 지는 15년이나 걸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유명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잘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열매만 따먹으려는 사람은 어떨까요? 꽃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따먹으려는 사람은 어떨까요? 악한 종과 지혜로운 종의 차이는 열매를 따먹는 사람인가, 열매를 만드는 사람인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죠. 주인이 올 때. 마태복음 24장은 이 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이 하시고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가? 주님이 다시 올 때.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올 때입니다. 여러분, 이 올 때의 의미는 지금 당장 즉각의 때가 아니라 과정의 때입니다.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고 있는데 와서 딱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 주인이 오기 이전부터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종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알고 오는 거예요. 보고 오는 거예요. 와서 보는 게 아니에요. 과정의 때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다리, 성공의 사다리, 열매의 사다리, 땅 파고 걸음지고 이파리를 가꾸고 열매가 꽃이 피면 수분을 시켜주고 열매가 맺히면 종이를 싸주고 그런 단계의 노력, 단계의 과정에 애정을 쏟고 정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의 특징을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종이 악한 종이다. 오늘 이 본문 45절에서 51절의 본문 무화과 나무의 연이은 비유인데 이 비유의 본문을 말씀하기 이전에는 지금 당장이 말세라고 말하는 때를 오해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들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자들이 아니라 종이라 불리는 자들에 대한 때의 오해. 근데 그 때에 대한 오해는 적그리스도는 정반대로 아마 안 올 거야. 천국이 어디 있겠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돼.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천국은 없다. 지금이 천국이다. 그들은 그렇게 외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종말이 온다고 섣불리 때를 오해하는 자들도 있는데 반면에는 너무 나중까지 때를 미뤄두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고 연이어서 들으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기 전에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와 무화과 나무를 연계해서 종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종말의 특별히 시기, 언제인가, 때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요즘에는 계량종이지만 그 당시 계량하기 이전의 종은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몇 번? 이런 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지난주에 설교 그냥 하나도 다 들었다고요. 그렇죠. 5번 다 알고 계셨군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파괴와 태에나가 있는데 파괴가 1번, 그 다음에 태에나가 4번에서 5번. 그 당시 무화과 나무가 보통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파괴가 어느 때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거든. 그것은 언제입니까? 어느 사건입니까? BC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돼지고기가 달리고 유대인들이 그 돼지고기를 먹여야 했던 굴욕.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파괴, 먹지 못할 열매. 그것을 첫 번째로 본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태에나가 첫 번째로 열린 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림과 종말의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선택하신 것은 은화과. 무화과 나무는 꽃 지방이 열매가 되고 꽃이 열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열매와 꽃이 똑같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데 같이 맺혀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는데, 그럼 첫 번째 태어나는 언제입니까? 2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무엇이 멸망하는 것을 보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보리라. 저는 그것을 첫 번째 태어나로 보고 싶습니다.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그럼 두 번째 태어나는 뭘까요? 431년 에베소 공의, 451년 칼케돈 공의에 의해서 또 11세기에 의하면 동서방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죠. 교회가 깨집니다. 두 번째 태어납니다. 세 번째 태어나는 뭘까요?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24장 본문에 한해서만큼은 그렇게 해석해도 틀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태어나는 무엇입니까?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였을 때 16세기의 종교개혁, 개신교의 탄생, 꽃과 열매가 같이 맺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말의 때 태어나는 몇 번 남았습니까?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국한해서만 종말을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끝이요. 여러분, 조금 더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폭력과 쾌락을 교회 안에서 추구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45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폭력과 쾌락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 우리 47절에서 5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수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제 4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은 공동체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술친구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지 공동체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쾌락을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고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행위를 가지고 육적 행위를 가지고 영적 행위를 그렇게 얘기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종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글자 1.1핵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막을 수 없다. 둘째, 그들이 원한다. 우리가 막을 수 있었으면 벌써 막았을 거예요.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국 교회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우월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너무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 한국 교회의 실태입니다.
저는 오늘의 비전교 안에서도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뛰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트로피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트로피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참 감동스럽습니다. 이 트로피는 우리 어머님에게 드립니다. 이 영광은 우리 아버님에게 드립니다. 저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뛰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못 뛸 때도 있었지만 엄마 아빠 고생하는 것 생각하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피를 어머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트로피를 아버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의 영광은 뭡니까?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마라토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경주를 달려온 경주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은 달리는 도중에서 다 얻었습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은, 나의 행복은,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은 달리는 도중에서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뛰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 말의 의미를 다 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떠야지. 하나님, 1등 안 하게 해주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 상금 못 받게 해주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무슨 믿음이요, 이게? 응? 악한 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상금이 없으면 어머니 수술을 못해도, 그 상금이 없으면 동생 공부를 못 시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우월주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충성하셨다. 그런 그를, 십자가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